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정도 되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피차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은 아니더라도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많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를 넘어서는 그런 담대하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좀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것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집은 몇 평이나 될까요? 30평 이상은 되어야 될까요? 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역시 목수 출신이셔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시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우리는 2000년의 이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좀 마음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 하면 우리 뭐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시골집, 이런 개념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아버지 집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동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눈에 보이는 건물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제가 1번, 주보에 보시면 1번 성경 속의 아버지 집 이렇게 놨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은 삼손이 죽어서 그의 가족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인데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여기서 아버지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가족을 이렇게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에스더서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려니와 집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가족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 집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버지 집 하면 그들이 느끼는 그런 감성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집이 삶의 모든 그런 그 근본이었고 터전이었고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제일 연장자인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보통 3, 4대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데 함께 병작하고 추수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또 법적인 그런 지위를 누리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 집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속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벗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법적인 보호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그런 안정도 다 잃어버리고 이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일 먼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의 식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롯이 속해 있어서 모든 보호와 공급과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자기도 새로운 아버지 집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벗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롯과 모든 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겨난 상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온갖 우상과 미신 속에 매여 살아가게 만들고 정말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런 모든 영적인 공격은 깨끗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사람이 하나 생각나는데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누구 이야기죠? 야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되나요? 들판에서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또 어떤 도적들이 찾아올지 모르고 아무도 도와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보호해 주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 심지어 그냥 돌을 갖다가 베고 잘 정도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당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대표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주엄나무 열매를 먹고 누워있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상태가 비참하게 되어버렸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 이 청년이 아버지 집을 스스로 떠나버린 그런 청년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그러면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저 사람은 망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가지고 바로 이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셔가지고 집을 짓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돌봄과 공급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돼지 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인도, 그 내적인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 구원의 확신이 주는 그런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셔서 그 여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저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하게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또 때리기도 하고 집안 살림을 업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좀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제가 예전에 그 구스타보 몬카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아들이 그 콜롬비아 반군에 납치를 당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온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그 전국을 이제 도보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좀 돌려주시오. 그리고 내 아들이 잡혀갔으니 세상 사람들 좀 알아주시고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무려 1200km를 맨발로 쇠사슬을 메고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그 반군이 그 아들을 돌려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아버지의 스토리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아마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실까요? 그냥 쇠사슬을 두르고 맨발로 걸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아는 얼마나 힘이 드나요? 자기가 얼마나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을 살면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고아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몇 년 동안을 정문을 바라봤대요.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싹트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돌보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원한과 또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그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그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 그 구약의 아버지가 그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롯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그냥 구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거나 빚을 져서 끌려간 사람을 찾아가서, 내 가족을 찾아가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구속인데, 이게 바로 아버지 집에서 나온 개념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쪼록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너희를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진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우리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4번 보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네 개의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중요한 말씀 하나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그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지금 당장 이 위로가 필요하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위로는 그건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로만큼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곧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내가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정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천상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지은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 자기가 왜 행복한지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부인이 매주 막걸리를 사줘서 참 뭐 행복하고 뭐 그런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천상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또 그런 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행복의 조건이 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상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행복의 이유, 행복인데 마지막 10번째 이유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할렐루야. 네. 막걸리를 좋아하시지만 또 믿음도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속에서 참 이 고난이야말로 얼마나 유익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고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깨닫고 나면 이 저에게 주신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도 안 하죠. 이런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죠. 이런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성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회초리를 대시는 이런 은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게 될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가 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렇게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처럼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힘있게 나의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